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사무엘상을 31장에 걸쳐서 사무엘상을 마치고 이제 오늘 이번 주는 사무엘하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는 27절까지가 있는데 오늘은 8절부터 12절까지만 본문을 하였지만 전체적인 사무엘하 1장 내용을 갖고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31절에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자결하여 죽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또 화살을 맞고 그러나 여전히 목숨이 붙어 있지만 옆에 있는 신하에게 나를 죽여라고 했는데 신하가 못 죽여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칼을 놓고 그 칼 위에 엎어져서 자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무엘하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에게 어떤 그 전쟁에 함께 있었던 청년, 아말렉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다윗에게 와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은 왜 했냐 하면 다윗을 평생 힘들게 한 사울 아닙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게 되면 다윗이 좋아할까봐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는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의 시대가 열리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말렉 청년이 나타나서 정말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인간적인 전략으로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나를 등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평생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을 내가 죽였기 때문에 이렇게 잔머리, 꼼수를 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순간이 너무 힘들어요. 어떤 상황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그러한 삶에 나의 습관화된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바로 그때 나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결단과 결정이 말씀을 근거로 돼야지 나의 인간적인 것이 어떤 꼼수가 나의 잔머리가 기준이 된다면 결국 이 청년은 죽고 말죠. 다윗이 저 무지한
거짓말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저 청년을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을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거나 또는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그들이 왕위에 오를 때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따라서 그들을 기름 부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다윗을 힘들게 했다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말씀을 요즘 쓰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있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져 가게 되면 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이 곧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그걸 몰라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8년 전에 사랑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 숫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숫자에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 함께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이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이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말씀은, 약속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네,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갖고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방향을 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때로는 권징, 징계, 벌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거는 도저히 성도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왜요? 교회가 말씀을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을 사는 현대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권징, 징계가 다 사라졌습니다. 징계하는 교회 요즘 여러분 보았습니까? 징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요? 서로 한 영혼이라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이게 다 숫자 노름이죠. 그래서 숫자가 많다고 정말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숫자가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는 마감을 했습니다. 다윗의 시대를 이제 열어가면서 새 시대를 열며 아말렉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말렉은 누구인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이 홍해가 앞에 있는데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거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다 홍해를 건넙니다. 200만이에요. 남자만 60만, 거기에 가족, 여자, 어린아이까지 한 200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이 여기를, 이 홍해를 건넌다.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른 이 이스라엘을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이기는 승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이라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전쟁 후에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 왜요? 내 백성을 이렇게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금 홍해를 건너온 기진맥진한 내 백성을 이들이 공격한 거 내가 가만 놔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시고, 또한 16절에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이 아말렉과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되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나라는, 이 사단의 나라는 구원을 통과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근데 대대로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대대로 있을 것인데 대대로 내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이 홍해를 걷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이다. 사단은요, 구원받은 백성을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 사단의 공격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싸움을 걸어올 때마다 계속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이 오늘 또 등장을 합니다.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이걸로 모든 다윗의 문제가 끝난 겁니까? 여기서 더 괴롭히는 인생이 없습니까? 아니요. 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아말렉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그러한 계산과 방법으로 이제 다윗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그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것을 믿고 나를 등용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 사단의 괴략에 우리는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는 그 위탁,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대의 아말렉의 공격이 있지만, 성도를 힘들게 하지만 대대로 싸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들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셔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6절 이후에 다윗의 위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거에 대한 시를 씁니다. 자기의 평생에 그렇게 힘들게 한 그 사울이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16절부터 27절까지 이 애가 다윗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어요. 그 사울이 죽은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은 힘들었지만 그 순간순간의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오늘 내가 서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믿음의 뿌리를 크게 내렸습니다. 어두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였던,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사울은 나를 힘들게 한 존재가 아니고 오늘 나를 있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가를 부릅니다. 거기다 금식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또 같은 신하들과 함께 옷을 찢으며 애통해 합니다. 이건 진정한 이 사울이 죽었다는 것에서 너무너무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다윗의 왕국의 시대를 열면서 복음 안에서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해보면 원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핍박과 그 사람의 조롱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음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가 누구를 옛날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질투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의 적대감을 갖고,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긍휼함 안에서 그 원망과 미움과 적대감을 이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서, 은혜 안에서 다 용해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다 녹여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무엘하 1장을 또 오늘 마치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이요, 어떤 성도가 오더라도요, 우리는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아줄 수 있는 그러한 넓은 가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방탕하고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저기서 돌아와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버선발을 벗어버리고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한 아버지의 행동을 보게 되면, 아버지 미리 유산 다 달래요. 아니, 세상에 이런 버르장물이 없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래서 띄워줍니다. 나가서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고 다 탕진해버립니다. 저기서 돌아오는 먼 발치에서 보니까 저기서 내 아들, 밤마다 기다렸습니다. 그 문 언제 들어오나 밤마다 기다렸어요. 저기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을 누가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어 있는데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맞이합니다. 사랑의 교회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보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 있는 사람들이 냉대하면 안 돼요. 정말 버선벌러 나가서 안아줄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함,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우리 사랑의 성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